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우리 1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 거기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사건이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벨탑의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10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구스가 또 느물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느물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곽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함과 셈과 야벳이에요. 그런데 이 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구스예요. 구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니물롯이에요. 근데 니물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첫 용사예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냐면 이 아수르의 느느웨 땅과 이 바벨론의 그 땅을 큰 성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제국을 만들었던 그가 무엇을 하냐면 오늘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바벨탑을 쌓는데 주역을 이룬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10장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봐야 그 내용을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가인이 그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에서 떠나서 그들이 죄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할 걸.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이들도 큰 성을 쌓아서 자기를 보호할 것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쌓는 성읍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의 성읍은 오직 주님이신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들은 지금 큰 성읍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큰 성읍을 쌓고 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이들이 무엇을 하면 성과
탑을 쌓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4절의 말씀을 보면 자 말하되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 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의 이름을,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잖아요. 그 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세상을 PR이라고 하잖아요.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그 청원 간구가 뭐냐면 하늘을 향한 첫 번째 간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주기도문. 그 다음에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사람인가? 살펴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빛나게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하나님의 이름 높아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의 이름은 높아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이름은 낮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져요. 이럴 때 이 두 가지 경우, 나의 이름은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낮아지고, 나의 이름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질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노라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딱 올 때마다 내가 정말 내 이름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 그리고 나의 이름은 높아지지만 하나님이 낮아지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 이름은 낮아지면 그걸 과감히 선택을 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럴 때마다 고민, 결단하고 나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주님을 위하시는 삶을 사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말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 물어보십니다. 오늘 이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우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쌓은 모든 것이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꼭 무너뜨리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나 우리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름은 낮아지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데 쓰임받고 있는지 생각하시며 점검해 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성도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이렇게 살펴보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모임기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이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모였냐는 거예요. 이들이 모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아담과 하와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는 뭐냐면 땅에 널리 이렇게 퍼져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타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땅에 널리 퍼져서 땅에서 널리 퍼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흩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라는 삶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모이고 난 다음에 흩어지잖아요. 각 자리로. 그래서 성경은 모였다 흩어지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 흩어져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그런데 이들은 모여있는 거예요. 모여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임으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그 명령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여러분 어떠신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들을 내려오셔서 이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혼잡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그 지면에서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보면 그 내용이 이제 언어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여서 그 일을 할 때에 그것을 막으시고 그렇게 할 때에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실 때,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어떠냐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이 내 인생에 중요한 거고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거고 내가 그걸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것을 봤을 때 인간은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두 사람이 있는데 비슷한 시기 창세기에 롯의 부인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소알 땅이 멸망할 때에 그가 나오면서 그 멸망하는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소돔 기둥이 됐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 아브라함 시기에 욥이 자기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었어요. 그런데 욥이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달라요. 똑같이 내가 붙잡았던 것이 무너지는 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이 다르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면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벨탑 같은 걸 하나님 무너뜨리셔요. 근데 왜 그러시냐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을 때 슬퍼 보여. 안 슬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연단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께 주셔요. 그래서 그 징계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슬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 바벨탑 같은 걸 무너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과 함께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멈추게 하시고 그걸 무너뜨리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그들이 모여있는 흩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흩어버리셨어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흩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셔서 하나님이 원래 그 땅에 충만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그 바벨탑,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일 후에 의의 길, 하나님의 뜻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 역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실 바랍니다. 욥처럼. 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거보다 더 큰 정죄와 더 큰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그래서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라.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나중에 퍼져서 온 땅의 지면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질 때 정말 힘들어요. 좀 고통스러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악을 통해서 그 쌓았던 것이 더 무너질 때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아픔과 견디기 힘든 고통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러잖아요. 슬퍼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또 모든 것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할 때 정말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변함없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545장을 부를 건데요. 가사를 보시면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때 믿음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신실하게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알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 그게 믿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붙잡았던 거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근데 이게 무너졌을 때에, 이게 놔졌을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붙잡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었다면 괜찮은데 하나님 것이 아니었는데 그걸 하나님 놓게 하셨다면 이 놓았기 때문에 또 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거 놔라 다른 거 주시려고. 근데 안 놔요. 이거 놔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놓게 하시는 거는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평강을 주시고 새로운 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